같이 에베소 3장 1절 합독하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러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이유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갇혔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은 어떤 불이익을 당하면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가 잘 믿어지느냐? 사도 바울이 안 갇히고 막 이렇게 능력을 나타내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추앙을 받으면은 복음이 더 훨씬 더 이렇게 잘 전파되지 않겠는가? 제가 예전에 이런 질문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지금 이 TV가 온 세계를 중계방송하는데 거기 한번 나오시면은 사람들이 다 믿을 터인데 그 어떻게 원시적인 방법으로, 쉽게 말하면 촌스럽게 복음을 전해서만 예수를 믿으라고 해야지만 예수가 그렇게 믿어질까?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에 관한 이야기하라면은 이게 잘 믿어지지 않겠는가? 꼭 왜 이렇게 감옥에 갇혀야만 되나?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2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나. 그러면서 3절은 제가 한번 읽을게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한국을 방문했다가 미국을 다시 들어오면서 기내에 성문한테 제가 예수 믿으시나요? 그랬더니 저는 다 믿는데요. 그래서 다 믿지 말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천주교에 나가야 되나요? 아니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예수가 기독교라는 사실을 모르는 아가씨도 있다는 거죠. 그거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웃을 일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회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 속에 있는데 어떤 혹자들은 또 예수를 이렇게 천주교 속에 계신 분인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은 예수가 어떤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는가, 들어서 알 수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게 저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 것인가. 오늘 뭐라고 되어 있는 3절요, 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그러니까 이 비밀은 알 수 있는 방법이 계시로밖에 알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 한국 이야기를 한 번 더 할게요. 거기 가보니까 차를 갖다가 이렇게 쭉 그 아파트 이렇게 파킹장 그러니까 지하 파킹장으로 들어가면요, 그 자동으로 차 넘버를 읽어요. 그러면은 차가 지하 파킹장 들어오면 집에서는 차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고는 이제 차가 이제 도착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이제 그걸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비밀 번호가 있어요. 우물정자, 그리고 네 자리 우물정자. 그러니까 토탈 7개 번호를 외워야 돼요. 그걸 모르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어올 때는 몇 번을 누르서 가르쳐 줬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비싼 번호 아무리 눌렀는데 안 돼요.
아무리 눌러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 차는 들어왔습니다 했는데 사람이 안 올라오니까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왜요? 모르니까. 문을 열어주라. 여러분, 이 비밀이라는 것은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은, 그리스도의 비밀은 계시가 아니면은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계시 말고도 다른 것으로 비밀을 알려고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 계시가 세 분류, 세 가지로 어떤 계시가 있느냐, 그걸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2절에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알게 할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계시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이나 추정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분명히 누구한테로부터 전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는 어떻게 저와 여러분한테 알려주느냐, 잘 알다시피 우리가 1장 17절에 가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런데 여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와 여러분한테 주셔서 누구를 알게 하고요?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안다라는 단어가 오늘도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안다라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안다는 것은 이렇게 저한테 그 아파트 넘버를 이렇게 몇 번 줘요. 그럼 그걸 어디다 기억해 놓나요? 머리에다. 그거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말, 은혜. 그 계시를 이렇게 우리한테 은혜로 주는데, 이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에베소서 2장 8절에요. 여러분은 화면이 없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바로 앞에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 믿어야 되는 것, 믿으려고 하는 것 앞에 먼저 선행되는 게 은혜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라는 말 뜻은 여러분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고 죽어 주셔야 되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아무리 부인해도 부인할 수 없는 은혜, 그 비밀 첫째가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은혜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믿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지금 오늘 본문에는 너희도 알다시피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 은혜가 뭐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를 믿으려고 노력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죽이려고 다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서 죽으신 은혜뿐만 아니고 저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그 은혜가 이런 은혜가 있구나. 여러분 어떻게 이 자리에 오셨어요? 어떻게 이 자리에 오셨나요? 여러 가지로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게 비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비밀이 그냥 우연이니 자연으로 생각할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 그게 은혜의 비밀입니다. 은혜의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번째는요, 우리 5절입니다. 5절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자, 다른 세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른 세대는 어느 세대를 이야기하나요? 에? 이전 세대. 예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기 때문에 이 비밀은 이전 세대는 이게 알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하면 희미하게는 알 수 있었어요. 그림자같이. 왜냐하면 제사를 지내면은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피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은 모르고 그냥 짐승의 피도 양의 피도 소의 피도 그렇게 흘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전 세대는 그것은 희미하게 알았으나 무엇을 몰랐다고요? 성령님을 몰랐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밀이 그 당시에도 성령,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신 이야기를 했는데 저와 여러분도 명확하게 이 성령의 비밀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비밀이 아니고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그랬거든요. 성령님이 그 전에 안 계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나타나서 이전 세대하고 지금하고 뭐가 다른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는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서서 외쳐 가르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본 게 무슨 비밀? 은혜의 비밀. 그러니까 이 은혜의 비밀이 따라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여러분, 이 목마르다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고 여러분 뭘 믿어야 되겠다, 의지해야 되겠다, 나한테 도움이 필요하다는 이 목마르다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목말라서 예수께로 나와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런데 관로를 딱 열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지금 사도 바울이나 요한이나 말하는 이 성령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시고, 은혜라고 그랬어요. 부활하시고, 지지난주 부활절이었어요.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보내주는 성령, 이것을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라 한다, 성령님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계신 세대가 있고 이 성령이 계시지 않은 세대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은 계셨지만은 지금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은 이게 비밀인데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밀을 알게 해서 생각으로 갖다 줘서 이 알게 하는 이 알게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오이다예요. 그죠? 오이다. 비밀번호를 이렇게 꼭꼭꼭꼭 눌러서 그걸 들어갈 수 있는 번호를 알려주는 것은 오이다. 그런데 지금 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한테 계시를 주는 것은 이 오이다의 계시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뻑뻑뻑뻑 눌러가지고 현관을 들어가니까 이제 집이 나와요. 몇 호실. 그런데 거기 또 우리는 미국에서는 다 키인데요. 거기도 열어서 비밀번호를 눌러야 돼요. 그래서 탁 닫으면 삐삐릭 그러면서 문이 열려요. 이 문이, 이 번호가 몇 개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도대체가 우리가 만약에 지금 여기 미국 문화권에서 살다가 거기서 살려 그러면은 적어야 돼. 안 적으면은 그렇게 계속 살면은 그게 외워지겠지만 이게 안 적어 놓으면 이게 잘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비밀 속에 또 비밀이 있어요. 예. 그런데 어떤 집에는 요즘에 어떻게
감지를 하냐면은 그 천단이요. 손가락 딱 대요. 그러면 딱 열려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전화기 보면 그거 있죠, 그죠? 여러분 얼굴이나 이걸 그거는 번호가 아니고 그 안에 내장이라 그러죠. 내장되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요, 이게 번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 비밀이 내장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것이 지혜냐, 먼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이 관원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박사고, 신학 박사고, 이 율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금 같으면 목사예요. 그 목사가 알 수 있는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이건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다는 거죠.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거는 감추었는데 언제 우리한테 알게 할 수가 있느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지혜는 예수님을 죽인 것을 보면은 예수님을 알 수가 없었다는 거죠. 실제적인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 이게 왜 그러냐? 이게 비밀에 있었기 때문에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이 비밀을 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배우고 듣고 묵상하고 우리 마음으로 다짐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요?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가렸다는 거죠. 무엇을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의 지혜를, 비밀번호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걸 저와 여러분한테 내장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그 밑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성령의 나타남이다. 5절에 보니까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나타난 것은 첫 번째 누구한테 나타났느냐? 그의 예수의 사도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도들 이전에는 그 세대를 뭐라고 그러냐? 사람들 아들들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아들들에게는 이것을 나타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인정하고 믿으셔야 돼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 이전의 것을 가지고 자꾸 여기서 뭘 비밀을 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비밀 풀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만요? 계시를 주셔야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왜 그렇느냐? 그게 세 번째로 나오는 말이 6절입니다.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자, 왜 이걸 비밀로 두었냐면은 저와 여러분 같이 이방인은, 여러분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 같이 이방인은 이 관원들보다 나아요, 못해요? 우리 대제사장의 제사장이나 그 서기관이나 아무리 관원분들 우리가 많이 배워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세 번째는 뭐냐면은 복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이 뭐예요? 네. 지금 말하는 은혜, 성령,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만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할 수가 있다. 저만 쳐다보지 말고 성경에요. 다시 한번 6절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간다고요? 할렐루야. 지금 이게 오늘 키포인트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안에는 들어가고 싶은데 이 도대체 예수 안이 어딘지, 이 도대체 이 예수 안이란 말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미국 올 때 뭐 타고 왔나요? 비행기 타고 오고 또 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내려서 차를 타고 오고 하여튼 제가 뭘 타고 다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제가 만약에 한국에서 미국까지 올라면은 걸어서 올라면 올 수 있나요 없나요? 올 수 없어요. 왜요? 바다가 있으니까. 그래서 베드로처럼 무리를 걸어요. 언제쯤 올까요? 아니, 야 신비하다 와 하고 여러분이 그럴 줄 모르나? 제가 지금 서울부터 쭉 와가지고 제가 인천으로 가면 대도 안 해요, 그죠? 저 동해로 가서 저 태백산맥을 넘어가지고 이제 강릉 쪽으로 해서 거기 쇼컷이니까 이제 그걸로 걸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평양을 걸어서 지금 여러분 그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래서 언제쯤 오나요? 저도 계산은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간단한 거예요. 비행기 타면 돼요. 그럼 제가 비행기 서서 걸어야 되나요? 여러분 예수 안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 복음이 뭐냐면요, 할렐루야. 복음은 카톡이 아닙니다. 복음이 뭐냐면요, 그렇게 카톡 거는데요. 복음은 카톡. 괜찮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고 우리 요한도 그렇고 많은 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여태 내가 해봤다는 거죠. 내가 여태 해봤는데 결국 답이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노력이 아니고 내 공로가 아니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이것은 우리에서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 은혜도 하나님의 선물. 그럼 믿음은요? 믿음은 저와 여러분께 돼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결국은 그것도 믿어지게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이 믿음이나 복음은요, 여러분이 막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들으셔야 돼. 그런데 들으셔야 되는데 지금 딴 생각하고 졸고 그러면요, 이거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왔다가,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잖아요. 왔다가 먹이가 콕 집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왜 안 믿어지나? 안 믿어질 수밖에요. 좀 딴 생각하고 있는데요. 딴 생각이 나니까 듣기는 듣는데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된 말을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은 이게 은혜로 그냥 그게 믿어지고 그게 복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고 여러분이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여러분 오늘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뭐 특별하게 좋은 게 뭐 있냐? 뭐 그렇게 괜찮아요. 여러분 한국 갔다 미국 오는데 걸어서 오면은 뭐 특별하게 좋은 게 뭐가 있냐 그러면 할 말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함께 후사가 된다 그랬어요. 이 후사는
하나님의 후사예요. 그래서 사람들 아들들에게는 이게 나타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 나타나는데 이게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놓쳐버리면요, 이 하나님의 후사나 하다못해 지금 돈 누가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돈 많은 사람? 예. 정주영이 후사가 훨 낫다고 생각한다고 지금.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후사는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은 우주 만물이 하나님 거예요. 지금 우리 자녀들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우리 자녀들은 제가 돈이 되게 많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달라고 하면 줄 줄 알아요. 아버지가 돈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성경대로 아빠의 아버지는 하나님인데 왜 돈이 없냐는 거죠.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지금 없는 거지 내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필요한 걸 못 쓰니까 좀 안타깝지, 여러분 정말 없으세요? 그러면은 뭐가 없냐면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건 정확한 명제예요. 지금 여러분이 애갈태갈해서 아무리 걸어오더라도 이건 비밀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걸어도 비행기 한번 타고 오면 땡. 여러분이 평생 걸어와도 못 오는 거, 비행기 한번, 제가 볼 때 한국하고 미국을 왕복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걷는다면 평생 걸어야 될 것 같아. 예. 비행기 타면 돼요. 예수 안에만 있으면 후사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후사뿐만 아니고 또 보니까 함께 지체가 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함께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주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한테 어떻게 들릴지 모르나 예수 안에 있으면 함께 지체요. 저는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는 별로 가진 게 없으니까. 그래 가진 거 많은 사람 좀 불평할지 모르나 많이 가진 사람하고 적게 가진 사람 지체래 지체. 예. 그러니까 나눠 쓸 수 있다는 거요. 그런데 이게 여기뿐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자가 함께 지체인데 이 함께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 함께지만은 그리스도도 함께 하나님도 함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체는 뭐예요? 예, 지체.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야, 저 집에는 저렇게 맛있는 거 매일 먹는데 우리는 왜 먹을 게 없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뭐가 여러분 느껴지냐면요, 많이 먹으면요 그게 누구한테 영향이 오는 거예요? 예, 그 사람만 행복한 거, 나한테도 오는 거예요. 이 지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내에서는요 예수 안에서 뭐 시기하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무슨 집사는 무슨 차를 샀는데 여러분 그 차를 타면 지체인데 나는 안 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 비행기를 탔는데 발이 힘드니까 발만 타고 힘들지 않은 팔은 놔두고 오고, 여러분 그게 되는 말이에요? 안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분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이 비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그 나머지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러분 자 이게 이방인이 함께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 오기 전에 한 약속이 무슨 약속? 예, 구약. 예수님 오시고 나서 약속한 약속이 신약.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이 구약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거기에 그 약속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질문합니다. 예수를 믿을 거예요? 예.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을 거예요? 복음을 들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설교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이 여러분 더 듣기 좋을지 모르나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요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비밀이요. 이 복음의 비밀이요. 자, 첫 번째는 무슨 비밀? 은혜의 비밀. 두 번째는 성령의 비밀. 세 번째는 복음의 비밀. 그런데 이 복음의 비밀에는 하나가 더 남아있다는 거죠. 우리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더 쉽게 하면 이 비밀을 알게 되면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일꾼은 가장 영광스럽고 잘되고 편안하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잡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가 여러분한테 말로 하는 게 여러분 빨리 이해가 되고 듣기 쉬워요? 아니면 글로 쓰는 것이 이해가 되고 듣기 쉬워요? 예,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표정도 보고 액센트도 듣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로 에베소에다 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글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때는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 나오잖아요. 말할 때는 파워가 있는 것 같은데 글로 쓰니까 이게 영 파워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 여기에 정말로 기막힌 은혜가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쓰지 않았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복음의 은혜의 성령의 비밀을 알 수가 있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예정하고 택정하시면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지금 살고 있는 이 형편이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여러분 그걸 거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 생각해 봤어요. 그 복음방송 뭐하러 설교 보내나, 유튜브에 뭘 동영상을 올리나. 그래서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이것을 묵상하고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비밀을 알 수가 있듯이 이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서 써놓은 이 6장에 된 이 편지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비밀에 들어갈 수 있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성령이라 하면 정말로 예전부터 삼위의 성령님 맞아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 지금 말하는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님을 성령님이라 한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와 성령이 포함된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죠. 그거는 무슨 법이 있느냐? 그것은 성령의 법이기 때문에 우리를 죄와 사방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신 것을 믿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